다니엘서를 연구하기 위한 광범위한 준비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에 대한 주석들이 그렇게도 많고 그 해석과 결론 역시도 그렇게도 다양한 이유는 그 주석들을 기술한 저자들이 각자의 기본 신학에 의거하여 주석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대 주석가들에게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친 신학들 때문에 다니엘서는 허구의 소설이며 기원전 165년경이나 되어서야 어떤 독실한 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주석도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에서 미래에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예언들은 사실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 책을 예언서라는 문학 형태로 기술한 것뿐인데 수세기 전에 살았던 다니엘을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선지자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런 문학 형태를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교리가 기독교 교단에 미친 파급 효과는 매우 심각하며 그 영향은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었지요. 오늘날 그렇게 훌륭한 성경학자들과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다니엘서를 위조품이라고 선언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책이 어째서 성경의 일부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냐고요. 다니엘서가 위조품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직접적으로 다니엘서를 인용하셨으니까 그분의 말씀도 거짓이라는 게 자명한 사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메시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개념은 신약성서의 곳곳에 산재해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거짓이라면 예수님도 의심스러워지고 요한계시록의 신뢰성도 본질적으로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탐색해 두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론에서 충분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다니엘서의 연구에서도 큰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테니 집중해서 이 서론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니엘이 진짜로 허구의 작품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있는 겁니까? 정답은 NO입니다. 이런 논쟁과 회의적 태도는 신학이라는 것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특별히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 간의 합의를 요구하는 인간이 고안해낸 시스템입니다. 이 신학 안에서는 성경의 특정 단어, 구절, 챕터 및 심지어 성경책 전체가 인간의 이성적인 지성의 잣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거짓이거나 오류로 간주됩니다. 17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유럽 계몽운동을 계기로 하여 성경을 지탱하고 있던 유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인 신성한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 같은 것들이 치열한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기독교 신학대학에서 이런 세 가지 개념들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흐름 안에서 1800년대부터 성경 비평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대부분의 성경 주석들은 기본적으로 기적이나 예언이나 영적 세상 같은 것은 없다라는 전제를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대한 주석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하거나 교회에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하거나 종말에 관한 소설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서론 시간은 가질 필요도 없이 바로 다니엘서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의 임무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요청을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이 책 다니엘은 그동안 너무나 잘못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 책에 대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취소시키고 백지화시킬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인 종말론이라는 마지막 때의 교리는 현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특정 신학에서 비롯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거의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 신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 대한 현명하고 정직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좀 살펴보고 이 단어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약의 기초가 된 구약은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뒤에 오는 신약만 연구하려다 보니 당최 뭔 말을 하는 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어버린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겁니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이고 영적인 맥락이 신약 앞에 놓인 구약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수천 개의 교단과 교리가 난무하게 되어버린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다니엘서에 대한 올바른 연구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어쩌다가 이 꼴이 나버렸는지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과 신앙과 관습은 나사렛 갈릴리에서 나신 랍비 예슈아를 따르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천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은 급격히 전파되었고 이방인 교회가 크게 확산되었는데 이 이방인들은 헬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세계관과는 반대되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와 그로부터 400년 후까지는 일반적으로 로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구성원들은 그리스어를 주로 사용했고 그 당시를 대표하는 헬레니즘이라는 학명의 그레코로망이라는 문화를 고수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헬라 문학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 광대한 헬라 문화의 사막 한가운데서도 성지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작은 오아시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를 지켰던 거죠. 비록 그 순수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쇠약해지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말하는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 의해서 새롭게 예수 운동이 주도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이 움직임을 The Way, 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역시나 로마의 세계관으로 접근을 했던 거고요. 무의식적으로 로마 문화를 주입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은 유대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는 비유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그들이 이해할 만한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바울에게는 이것이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성지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로마 제국의 도시 다시스 사람입니다. 그는 헬라 문화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식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편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비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받아들이고 로마 전역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정작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이방인으로 남아 있으면서
여호와와 예슈아를 그들의 신이며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두면서 예슈아의 이복 형제인 야고보가 인도하는 예수운동을 주도하던 유대인 파벌과 바울이 로마 지방에 설립한 일련의 이방인 파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깊은 긴장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죽음 이후 30년이 지나자 너무나도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로마 제국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예수운동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그들은 더 많은 권한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분파들로부터 시작된 이 움직임을 기존에 존재해오던 이방인 헬라 문화와 더 잘 어울리는 무언가로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후 62년인가 63년경에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하고 있던 유대인 분파가 급격하게 쇠약해지고 맙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의 반역에 대한 보복으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성전도 파괴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The Way, 길 단체의 메시아닉 유대인 본부는 본질상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소위 교회라고 불리우던 로마 제국의 단체를 이끌던 수장들이 기독교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유대인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2세기 초에 이방인 신자들이 모인 공회는 자기들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므로 여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두었던 신자들은 자기들을 크리스천이 아닌 The Way, 길 혹은 나자린,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 회당에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가정에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참가자 수가 점점 늘어가자 건물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주후 200년경이 되어서 처음으로 비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소위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세기 초에 새로운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했고 니케아 공회에서 개발된 정책들과 각각의 교회에서 행해져 오던 전통들이 혼합되면서 일련의 성문화된 교리들이 생겨났는데 이를 교회법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로마 제국에 위치하고 있던 교회들은 이것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세운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이곳의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이방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유대인도 교회에 가입할 수는 있었지만 유대인이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성경의 명절들은 금지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제거되었고 대신에 이스터라고 하는 부활절이 생겼습니다. 안식일은 폐지되었고 대신에 일요일 예배 준수가 법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주후 200년경에 처음으로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기독교 성경으로 채택되면서 히브리어 성경인 구약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건처럼 뒤로 제껴지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유대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틴 덕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마치 통제할 수 없는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의 복음이 이방인을 통하여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유대인을 증오하고 구약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 계명을 닮은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유대인 예슈아를 이방인 예수로 바꾸려는 경향으로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파라는 최고로 위대한 사명만큼은
제대로 달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업적은 거의 이방인 교회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6세기경에서 1800년대 후반 동안의 기독교의 주요 목적은 국가와 지역의 정치 영역으로까지 기독교를 주입하고 이슬람교와 같은 종교 경쟁 상대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을 만드는 일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와서 기독교 내부에서는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예수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믿음을 기본으로 하는 모든 운동이 다 그렇듯이 예수운동 역시 기독교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씻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선생님의 역할에서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 인생의 부조종사라는 역할로 진화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죄의 의미를 모호하게 정의하고 각 개인에게 맞게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을 대중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존재의 주된 목적은 우리 개개인의 꿈이 실현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정도로 축소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거룩함과 숭배의 의미를 강조하지 않는 대신 간편함과 친숙함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위한 것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1948년에 유대인이 고토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고수되어 왔던 대체신학이라는 교리가 도전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기독교가 원래부터가 이방인의 것이었으며 유대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고토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유대인이 일시적으로 성지를 점유하게 하신 것이라고 우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구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약교회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심각하게 구약을 탐구하고 구약을 추켜 세우는 것은 기독교인의 믿음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위험한 짓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신기하게도 이러한 접근법의 결과로 교회는 다시금 극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원리들을 사용해서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백만 관중을 거대한 경기장으로 끌어들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실로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의 7, 80년 동안은 복음주의 기독교가 주도하는 세계에 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을 조직신학의 황금기라고 말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난 20, 30년 동안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또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건데요. 이것 역시 예수야께서 예언하신 또 다른 예언의 성취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고임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나중에 바울은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의 틀로 만들었는데 어째서 이방인의 시대가 있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므로 이방인의 시대라는 건 이방인 기독교가 온 지구를 덮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수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이 지배하는 시대가 예언되었던 것과 함께 이방인의 시대가 다시 무엇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것 역시도 사실 오래전에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8장을 펴세요. 다 읽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구원의 순환이라고 이름 붙인 이 그림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성화는 히브리인에게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때가 다 차면 다시 히브리인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예슈아와 바울은 이방인의 때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이방인 시대의 마지막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방아쇠의 메커니즘은 바로 이스라엘이 오랜 망명에서부터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히브리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메시아닉 유대인 신자들로 가득한 회당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 뿌리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 어떤 중앙 조직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존의 견고한 교리들을 세운 기독교 교단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들이 위협받는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이방인들의 마지막 때가 오리라고 하신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여기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거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는 1800년 동안 이방인 교회들을 움직이고 있던 그런 교리들에 의해 탄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리들은 초창기 로마 교회들의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들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고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하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은 예수와께서 율법을 무효화시키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오히려 그분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살게 하여 주셨고 그 성령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더 높고 더 깊고 영적으로 더 올바르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와의 초림에서 주신 이런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듣고 있는 이런 강의나 다른 히브리 뿌리 단체나 메시아닉 운동 관계자들에게서 듣는 메시지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식과는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단체들이나 메시아닉 운동 관계자들을 주된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피할 수 있는 중간지대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거부하고 로마 캐톨릭에서 유래하고 서방 기독교에서 뿌려놓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전통과 교리들로 다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성경적 해석을 받아들이고 성경적 이해를 재조정하고 그에 따라 삶을 재조정하는 어려운 과제를 시작하시든지 여러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다 찰 때까지 라고 묘사하셨던 그 새로운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던 조직신학의 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전통과 교리로부터 성경을 분리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조직신학의 교리들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천년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을 해석하는 방법뿐 아니라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천년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천년에 대한 주장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묘사한 요한계시록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펴보실게요.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면 천년설과 휴거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일단은 먼저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과 관련한 사건이 4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하신 2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2가지 사항 중 하나는 의로운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에 걸리는 시간을 100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투옥 기간이 100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에서는 다른 문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교단의 다른 교리들과 어울리도록 끼워 맞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모난 영적 나사를 동그란 교리의 구멍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자동차의 시스템을 비유로 들면서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각 구성품들의 위치를 면밀히 계산하고 엄밀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련의 독립된 각 구성품들의 위치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의 구성품들의 결정은 다음 구성품들의 위치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뒤따라오는 것의 선택권은 매우 제한되는 거죠. 엔진을 차 뒤에 배치하기로 하였다면 짐칸은 뒤에다 만들 수 없어요. 거기다 두는 게 이상적이라 하더라도요.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의 선택이 진행될수록 그 다음 구성 요소의 선택의 범위는 점점 좁아져만 가는 겁니다. 제가 만약 6인승으로 만들고자 결정했다면 스포츠카를 만들 수는 없어요. 투도어로 만들 수도 없고요. 전부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의 1000년에 대한 정의 역시도 그들이 이미 사전에 결정해둔 교리 시스템에 들어맞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서로 어울려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천년설이라는 교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어떤 조직신학에서는 천년설의 천년이라는 것을 일정 기간으로 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는 천년이라는 것이 진짜로 100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어떤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뿐이고 셀 수 있는 1000년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어느 시대에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그들은 보는 겁니다. 교파들이 세운 천년설에 관한 주요한 교리 3가지를 살펴보면서 비교 대조하여 보겠습니다. 그 3가지는 전천년설,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입니다. 이 3가지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는데
이것들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결국 이 세 가지 교리에 거의 모든 기독교가 의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저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로서는 이 중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으며 어느 것도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양한 교파들이 이 세 가지 교리의 일부 측면을 그들의 교리에 맞게 수정해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명드리는 이 세 가지의 이론들은 전형적인 큰 틀의 해석일 뿐이지 여러분 교단에서 설명하는 세부적이고 자세하고 명확한 정의가 아닐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천년설입니다. 가장 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섭리론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교리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모든 언약이 문자 그대로 미래의 1000년 동안에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데 이것을 천년왕국 시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두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과 교회를 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신자가 즉 기독교회가 휴거되는 것은 야곱의 환난, 즉 대환난이라고 불리우는 7년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대환난 기간은 우리에게는 미래에 있을 일인데 교회는 환난기 초기에 이미 휴거되었으므로 환난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상대하시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7년간의 대환난이 끝날 즈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 교리는 해석합니다. 이미 휴거되었던 이방인 교회는 이제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시절 동안에는 이 땅에 물리적인 성전이 있답니다. 율법 같은 것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는 시점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 대한 위대한 심판이 있고 그것들은 불의 연못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곧바로 현재의 하늘과 땅, 즉 이 우주는 파괴되고 파괴된 그것들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견해는 스코필드와 라이리 바이블에 의해 제시되었고 할 린지에 의해 대중화되었으며 최근 팀 라헤이의 남은 자들 Left Behind라는 시리즈로 유명해졌습니다. 갈보리 교회와 남부 침례교 협회가 일반적으로 이 교리에 동의하며 미국에서는 달라스 신학교가 섭리론과 전천년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척 스윈들, 찰스 스탠리, 잭 반 임프 같은 작가들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의 무는 없다는 뜻이지요. 에이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즉,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일컫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이라는 것은 별개의 뚜렷한 시대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캐톨릭이나 장로교, 루터교 교회들의 견해였었습니다. 남부 침례교 협회에서는 전천년설과 더불어 무천년설의 일부 요소도 채택하였습니다. 칼빈의 가르침이 무천년설의 요소를 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이 1000년 동안 이 땅 위에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요. 더욱이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이제는 교회에게 그 약속이 넘겨졌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대체신학입니다.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는 신념이죠. 게다가 이 교리는 사탄은 현재 묶여있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세워졌으며 사탄이 나라와 사람들을 속이도록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즉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돌아오시면 그 즉시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 오래된 하늘과 땅을 대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사탄이 풀려나고 전례 없는 악한 세상이 펼쳐지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한 번에 모든 악이 한꺼번에 다 파괴된다고 합니다. 칼빈과 더불어 R.C. 스프라울, J.I. 패커, 마이크 홀튼 같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천연설입니다. 이것은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고 의로운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리라고 믿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결정적인 요인을 교회가 만들어낸다는 관점입니다.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의 차이점은 후천연설은 1000년이라는 기간을 문자 그대로 볼 뿐만 아니라 그 시작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시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천연설은 일반적으로 교회 시대 전체가 1000년이라고 보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 1000년의 한가운데에 있고 이 기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후천연설에서는 교회가 사탄과 그의 세력을 이길 운명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소유권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이미 가시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왕국의 현존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고 사탄이 풀려나고 거대한 배교가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곡과 마곡이 사탄과 함께 싸우고 그러고 나면 하늘에서 흰 보좌의 심판이 이루어지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클래식 후천연설은 찰스 호지와 B.B. 워필드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장로교의 일부 분파가 이 교리를 채택하였으며 1900년대 초기에 시작된 복음주의 운동에서 처음으로 어필되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오순절파 교회들에서 후천연설의 교리적 신념을 붙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한 교단들에서 각자 채택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교리들을 들여다보셨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마지막 때의 예언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어째서 교회마다 다르게 나오는지를 대충 이해하셨을 겁니다. 어느 목사한테 듣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고 종말에 관해 적은 책들도 각각 저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아시겠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여러분이 예전에 들었던 것, 믿고 있었던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몰랐을 겁니다. 이 모든 혼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직신학이라는 방법에 의존한 결과로 빚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은 다 집어치우고 다르게 접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인간의 논리와 합리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우주와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논리와 합리에 맞게 경영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시스템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기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형상에 맞추려고 시도하는 일도 없어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배운 것을 조금 복습하고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도 좀 설명한 다음에 다니엘서 1장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